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2강 58장 두 번째 시간으로 나사로의 죽음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이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그 가족들과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쉬고 싶을 때 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쉬는 것,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은 이렇게 가까운 가정인 나사로의 가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반응과 태도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장면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빠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긴급한 요청에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와달라는 요청 대신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그들에게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낸 후에 그들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냈던 사람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모셔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기별만 그 사람을 통해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나사로의 의식이 없을 때에도 그들은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질 않았고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오시질 않았으니까요.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왜 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부터 6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별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즉시 그 집으로 가셨다면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실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나사로나 그 가족들과 가깝게 지낸 사실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급박한 기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마치 잊어버리신 것처럼 이틀 동안 나사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했겠죠? 그렇게 친한 친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왜 가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그들은 침례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을 왜 구하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생각했던 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왜 관심이 없으실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시련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련과 핍박이 앞으로 나타날 때 과연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는 않으실까? 침례 요한처럼 또는 나사로처럼. 그들은 의심했고 실망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유대로 갈 것이면 빨리 가지. 왜 이틀이나 기다렸다가 가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유대로 가게 되면 닥치게 될 여러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에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부터 위험과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핍박과 위험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시다. 지금 12시가 아니냐? 빛을 보면 실족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낮이 12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12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루 가운데 아직 12시간이 더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남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나는 내 삶의 마지막 남은 부분에 다다랐지만 이 나머지 부분 동안에 내 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시, 앞으로 12시간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낮에 다니면 그랬어요. 낮에 다니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낮에 다닌다는 것은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빛이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밤에 다닌다는 말은 낮에 다닌다는 말과 반대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곳,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는 자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친구였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외로우면 생각나는 친구.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죽음을 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 깨어나는 것처럼 성경은 죽음 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 가운데 있던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만날 일을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나사로나 가족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찍 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실망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가정을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왜 이틀이나 더 머무셨을까? 왜 나사로에게 가시는 그 일을 지체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지체하셨습니다. 11장 14절부터 16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나사로에게 빨리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의심은 아직 제자들에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친구의 가정을 가지 않고 피하신 것일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어가던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투쟁하는 오빠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듯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였는데요. 그와 대화했던 여러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친구의 죽음을 마음 가운데 깊이 애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명을 받을 제자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에 대한 예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 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오실 그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직전 그때, 어쩌면 인간은 가장 큰 괴로움과 낙담의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낙담의 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들이 넘어온 어둠의 길을 추억과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바로 살리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은 행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지 않음을 통해서 나사로는 죽음을 맞게 됐고, 그리고 가족들은 큰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나사로는 죽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시험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영적 투쟁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고통스럽죠. 괴로운 일이라는 것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겪은 고통을 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은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 승리를 위한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에게 포로가 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되찾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단의 포로가 된 자들을 다시 찾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를 봅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기별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했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제사장, 랍비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일에 대하여 도장을 찍는 일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가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빨리 가지 않으셨을까? 왜 나사로를 죽게 하셨을까? 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을 다시 찾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은혜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지만 나사로의 그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을 목전에 둔 그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큰 어려움과 낭망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와 가족들이 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추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강을 건너고 이 산을 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우리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굴곡을 바라보시고 같이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옆에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높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